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8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경의 문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대선언으로부터 성경은 열어지고 그리고 온 세상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바다와 하늘과 온 땅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자. 세 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보혜사라 그렇게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14장 말씀 보면은 1절부터 24절까지 계속 말씀이 이어지면서 26절에 와서야 우리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신 그 보혜사를 성령님이라고 26절에 가르쳐주고 있더라고요. 2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요? 성령. 보혜사로 오시는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 보혜사라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문에 다르게 다 위로자로, 대언자로, 그리고 변호사로, 상담자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로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보혜사라는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다, 위로자다, 대언자다, 그런 어떤 말로 영어로는 여러 가지 번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보혜사, 이 보자가 보호한다 하는 보자예요. 해자가 은혜로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은혜 해자입니다. 그 사자가
스승사예요. 가르칠 사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우리나라 말로 성경에 번역하기를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마음껏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 생명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다 주셔요. 그 아들과 함께. 그리고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으로서 바로 그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죄를부터 끊임없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나를 지키실 뿐 아니라, 나를 가르치실 뿐 아니라 나에게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모든 힘을, 하여튼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시는 그 성령님이, 그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변호해 줄 지혜의 영이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파라는 곁에라는 거예요. 클레토스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파라클레토스,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친절하게 가르치시는 스승으로서, 최고의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보혜사 성령님. 오리지널 보혜사는 우리 예수님이셔요. 우리 예수님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은혜 베푸셨고 가르쳐 주셨던 그 오리지널 보혜사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이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종류의, 같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유하는 그런 어떤 또 돕는 자, 위로자,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분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다 이루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다 이루시는 것을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내가 가면 내가 하늘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내가 할 수 없는 이 위기 상황을 대신 맡아서 해결해 주는 지혜자가, 그 지혜자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전후로 해서 그때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죠? 최후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제 아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너희를 떠날 거야. 너희와 함께하지 못할 거야. 그러나 너희가 깜짝 놀라고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죽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 쳐서 예비하고 또 너에게 오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와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가 너희를 거룩해 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도록 그분이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할 거야. 그 말씀이 바로 오늘 14장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제 아들이 근심하고 놀랬을까요? 걱정했을까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그분이 오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야, 또 다른 하나님이야,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약속이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예수님이 시행하리라. 보혜사 되신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대요. 자,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하늘 문을 열어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모든 죄를 다 파쇄하세요. 악한 사탄을 무너뜨리는 그 권세의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은 죄 사함을 주실 뿐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습니다. 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갑니다. 하늘 보화 창고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을 열고 닫고,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수 이름을 써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위대하고 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너희가 기도해봐라, 내 이름으로 선포해봐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이 내가 시행하고 내가 이루어 줄 것이라. 성도의 능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약속이 뭡니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불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하와이 불 봤잖아요. 온 산을 다 태워버려요. 바람 봤잖아요. 태풍 불을만. 집이든지 자동차든지 사람이든지 다 날아가 버려요. 태풍 한번 불면요. 불같은 성령이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시행하리라는 그 시행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불의 능력으로, 바람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슬픔 걱정에 가득 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에 관한 주제의 말씀이 4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소개해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임할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임할 것이고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진리의 영이고, 아멘? 그분이 너희를 가르쳐 주실 것이고, 4번이나 반복적으로 성령에 관한 주제로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에 계속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의 제 아들과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에 가장 저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 전에 많은 말씀을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불을 찍고 강청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계속 그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실제적으로 그 성령에 관해서 마지막 날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강론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복음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그 배후에는
성령으로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충만히 임하니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워질 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가 일하고 그 교회가 확산하고 그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시키고 초자연적인 기사를 나타내는 그 모든 일에 제 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쁨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 놀라운 역사의 모든 배후에는 보혜사, 나를 돕는 자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복음의 모든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장차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약속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성령이 오신다는 약속이 구약의 모든 내용의 그러니까 두 가지 주제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성령이 임하신다. 신약의 모든 주제는 뭡니까? 장차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성령이 강림하시고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계속 마지막 날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두 주제가 일치되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날에 성령이 오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리라. 구약 신약 성경에 공통된 한 가지 약속, 마지막 날에 교회 시대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 나팔 불리기 전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에 딱 한 가지 통일되는 주제는 마지막 날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가 가장 정확한 번역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천국의 동행자. 영원까지 함께 하시지만은 천국 가는 그 길까지도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우리는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칼빈의 5대 교리를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 우리가 믿고 있죠. 모든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인 가운데 무조건 택하여 선택했다. 무조건 선택.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택한 사람에게 제한적인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속죄한다는 거예요. 제한적 속죄. 그리고 그 제한적 속죄를 받는 사람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냥 전적으로, 그죠? 무조건 선택하셔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 은혜. 마지막 장로교 칼빈의 5대 기류 가운데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에요. 견자가 굳건할 견자, 인자가 참을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자, 우리가 볼 때, 야, 너 정말 나를 믿냐?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정말 나를 믿어? 또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참으셔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굳건히 붙잡으셔요.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또 어떤 분은 견인을, 우리가 차가 고장나면 견인한다 그러잖아요. 고장나면 견인차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깨지고 부서지고 고장나고 폐차를 해도 끌고 가는 차가 뭐예요? 견인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성령 하나님 뭐예요?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동행하시는 동행자예요, 동행자. 이분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마지막 날에 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에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뭐예요? 소경이 된 거예요, 소경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까막눈이 돼가지고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성령의 빛으로 비춰줘도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 구세주로 부를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성령님 파라클레스의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다 사용해 보잖아요. 참 너무나 편해요. 그냥 내가 가야 할 지명이든지 뭐 상호든지만 치면은 다 인도하더라고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어릴 때는 엄마의 말 잘 듣고, 집에서는 아내의 말 잘 듣고, 차에서는 누구 말 잘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여자의 말을 잘 들면은 손에 안 본대요. 인생이 펴진대요. 그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갈 수 없고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는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걸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막막할 때 천국 가는 길의 내비게이션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천국 가는 길까지, 마지막까지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왜 천국 가는 동행자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인간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단독자입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적 동행자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가족을 떠나고 함께 했던 사람을 다 이 세상을 뒤로하고 다 떠나게 됩니다. 친구도 있고 교우도 있고 부부도 있고 부모, 자식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구원받는 일은 단독자로 밖에 설 수 없어요. 치마 붙잡고 갈 수 없어요. 아내 치마 붙잡고. 부모, 그 신앙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구원받는 천국 가는 그 길은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나 당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해, 같이 못 가요. 천국 가는 길은 함께 동행할 수 없어요. 죽음의 자리에 설 때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손을 잡고 그 길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천국문까지 나와 함께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죽음의 블랙홀을 지나 천국을 인도할 때 나와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뭐냐면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천국 가는 동행자가 파라클레토스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너무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느껴요. 무거운 짐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울어야 하는데 같이 울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리가 없어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필요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인 줄은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신 성령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면은 그분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담대해져요. 지혜로워요. 아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능력 그렇게 우리가 큰 소리치고 장담해도 우리는 넘어지는 자, 약한 자예요. 시편 37편 24절 보니까 저는 넘어진대요. 넘어진대요. 인생은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자빠지고 깨지고 실패하고. 왜냐하면 세상에 무거운 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버겁기 때문에, 또 인간이 연약하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 초대교회 지도자들, 특히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 아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아니 죽는 자리까지 함께 하겠다고, 같이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여러분 총과 칼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천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여인에게 그렇게 여자아이 앞에서 무너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셨어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흩어져 있던 제 아들이 모이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이제 모이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를 뒤집어 놓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을 이겨버립니다.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저들이 또 다른 교육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큰 어떤 힘이 어떤 세상에서 오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들이 배우고 익혔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맞아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 거예요. 비겁자요, 도망자요, 가장 연약한 인간이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니까요.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간지 모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엄청난 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성령을 갈망하십니까?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고 필요하고 그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마소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임하소서, 임재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그 성령님을 그렇게 갈망하냐고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이때 여러분 갈망하시냐고요. 갈망하시냐고요. 그 성령을 갈망하시냐고요. 내 마음에, 내 중심에 그분 앞에 헌신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쓰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제한하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 다 내어드립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하나님께 주신 것도, 소유도 다 주님께 제한 없이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강력하게 임하시고 쓰시더라고요. 아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냄새나는 탐욕, 음욕, 분노, 미움, 용서치 않은 더러운 것들이 우글거리는 내 심령의 것을 갈아 엎어버리고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그 쓰레기 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냄새나는 것들을,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려고 몸부림치고 선한 싸움 싸우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성령의 임하심을 위해서 그런 것들, 세상 것들, 세상 욕심, 나를 지배하고 주장하는 것들 다 갖다 버릴 용기가 있으십니까? 성령님은 단순한 능력이나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노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 한 분 중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한 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땅이 어둠 속에 있고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품 안에서 이 세상이 질서가 자유롭게 되고 빛이 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깊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질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된 것이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고백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다스리실 분이고 나를 사용하실 분이고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고 그러니까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주권자 그렇게 우리는 그 성령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자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그 신앙 고백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너무나 고마운 사역 아니에요? 아예 인을 쳐주시잖아요. 도장을 꽉 찍어주시잖아요. 과거에 노예에게 도장 찍으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인을 치는 거 아니에요?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불도장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장 찍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요. 에베소 1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예 내 것이라고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주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그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내게 임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죄를 이기고 질병도 물리치고 사탄의 어둠의 세력 권세도 무너뜨리고 부셔뜨리고 기적을 행하고 은혜를 역사를 행하는 이 땅에 행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내주하셨어요. 이제 내주하시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너무나 무기력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아십니다. 그분은 내게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가야 할 방향, 길이 어디인지, 그렇게 무겁고 힘든 그 짐이 태산 같은 문제가
그 성령님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그분은 다 아셔요. 그분은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지 가장 좋은 것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께 우리 인생 맡기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는 것 같은데 기도하고 가보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요. 실패하는 것 같은데, 막히는 것 같은데 뒤돌아가 봐요. 야,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때 나를 낮추셨구나. 비로소 그때 가야 알아요. 그때 가야.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함께 하신 우리가 늘 구하면은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요. 성령께서 다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맡기고 사는 인생과 그분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천지차예요. 천지차예요.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냥 사는 것 같은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붙드시고 계셔요. 내 발걸음을 이끌고 계셔요.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에요. 반드시 우리는 뭐요? 이기는 자가 돼요. 반드시 승리자가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의지하고 구하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천지차이 되니까요. 성령님은 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나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자이시기에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고통을 겪으시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나를 위하여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넘치는 일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사사기에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한 사람을 꼽는다면 아마 삼손, 장수 중에 장수. 그 당시 블레셋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 만든 칼창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삼손은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칼을 가지고 있는 군대를 상대해서 다 쳐주겠다니까.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가장 능력이 있는 자 삼손은 천하무적이었어요. 그런 삼손에게 성령이 떠나셨어요. 여인의 유혹으로 머리를 자르고 성령이 떠나자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눈이 빠졌습니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가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됐다니까요.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짐승이 모습으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것. 온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니까요. 이 상황을 기록한 가장 비극적인 기록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의 신이
이미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나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성령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처럼 비극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성령이 떠나면 눈 빠지는 노예가 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힘이 사라져요. 직분 가졌다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잘 믿었다고 성령이 충만한 것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에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그것이 평생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또 지혜가 임하고 또 지혜가 열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깰 때마다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뭐 그런 책자도 있잖아요. 인사하셔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오늘 내가 이러한 계획을, 이러한 내가 삶을 살 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거죠, 성령님? 그때 도우실 거죠? 그런 아침 인사를 성령님과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런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천지 차이라니까요. 성령이 떠나면, 근데 그 떠난 것도 이미 떠났는데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무감각하고 영적 문들려 되어서 이처럼 비극적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무기력한 삶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상황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도 제한받지 않으셔요. 깊은 감옥이라도 기도하면 성령이 함께 하셔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구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셔요. 도우셔요. 어떤 상황, 어떤 시기, 어떤 문제 상관없어요. 성령님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인간의 약점에도 제한받지 않으셔요.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이 아직 초신자인데요. 너무 어려워요.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신앙 여린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참 어린 신앙은요, 뭘 구할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고 그러기 위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신 거예요. 어디다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더 강력하게 오십니다. 더 충만하게 오셔요. 목사님, 나는 아직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속일 수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성령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신 혼자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기에, 죄를 끊을 수 없기에, 죄를 이길 수 없기에, 사탄의 손아귀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때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는 건짐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지금 살아야 될지 죽어야 될지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임재하실까요? 그럼요. 그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성령이 더 강력하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해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리는 이 시간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오늘도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이 뭐예요? 임하셔요. 아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각양빛들의 좋은 은사를 각양빛들의 은사로 나타나시고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그럼 사랑 충만해야 되잖아요. 기쁨 충만해야 되잖아요. 정말 온유해야 되잖아요. 부들부들해져야 되잖아요. 참아지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담대함도 있어야 되고 좀 참아야 되는데 참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그리고 성령의 각양의 빛들의 좋은 은사들이 임하잖아요. 말씀과 지혜의 은사도 임하고 방언의 은사도 임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임하고 놀라운 섬기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사로 나타나게 하셔요. 그 놀라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